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게 하겠습니다. 험한 세상에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소리 좀 더 켜주실게요. 크게 찬양합니다. 능력의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고품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주 능력 나 잠잠히 있네. 잠잠히 있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가 주님원에서 지금으로 또 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나 거하리. 하지만 찬양합시다. 주 능력 한번 앉아서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나누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 삶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이제 이번 주에요. 이제 이번 주에 우리 이사도 하게 되고, 그렇죠? 목요일 날, 또 토요일에는 대입교회 설립 예배가 이제 드려지게 됩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준비된 많은 영혼들이 드림교회를 통해 주님을 만날 수 있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드림교회 설립 예배를 준비하고 있고 이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악한 땅에 우리가 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여정들 붙들어주시고 또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어려움들이 사라지고 주님 앞에서 정말 이제는 교회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준비된 많은 이 대방 땅에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드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기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같이 부릅니다. 잘 외워야 돼요. 네, 이제 나올 거예요. 앞에가 너무 길어서 그래요. 안 나오나요? 어머니 사라졌다. 자, 우리 그러면은 라이브로 우리끼리 부르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아무를 끓고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여러분들이 지은 죄가 있을 겁니다. 기억나시나요? 기억나는 죄들이 있다면은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그 죄들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같이 다짐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할게요. 하준이 허리 세우고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잘못을 토해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주님께서 이겨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건강을 주시고 또 마음의 행복감을 주시고 하나님과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셀 수 없을 만큼 많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신 모든 것 감사드리고 당연한 줄 알고 있었던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아산 땅에 대림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정말 전국 방방 곳곳에서 하나님 멀리 있는 세계 선교사님들로부터 하나님 기도를 받고 또 하나님 물질을 헌물 받으며 하나님 이렇게 귀하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워주신 것 이상으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영혼들이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귀하게 자라나고 성장하고 또 쓰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귀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드림교회를 하나님 인도하며 하나님 또한 목자가 되는 우리 조영가 목사님 하나님 영육간을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에 가시가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시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순종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평생의 삶을 사는 동안 날마다 간구하는 삶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요한복음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한 절 한 절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박히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새 자녀 가운데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앞으로 오게 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늘 인도하여 주셨고 우리의 목자 되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제 지금은 우리가 주님 안에 한 가족입니다. 원래 한 가족이지만 우리 서로를 더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할 때 안아주고 형제의 모습 안아주고 속에 축복하면서 인사합니다. 하나님 평상 자,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백해주세요. 네가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 사랑합니다.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평상 아름다워라. 자, 앉으세요. 네가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 옆 사람으로 해서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 형제의 모습 이 시간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볼 말씀 성경책 가지고 오셨나요? 네. 성경책 펴주세요.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찾아보세요. 빨리 찾아보세요 한번. 1.6절. 성경책 저 뒤에서 가지고 와서 하윤이도 한번 찾아서 보세요. 성경책을 이제는 가지고 다니시고 요한복음은 신약 성서예요. 그렇죠? 신약 요헬로 빨간색이 있어요. 빨간색. 마태, 마가, 누가, 요한. 1장.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고스 여기도 있다. 찾았습니까? 자, 내가 읽을까요? 신약 142페이지. 와. 자,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이크 꺼주세요. 안 쓸 때는. 자,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
하니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자, 다시 읽겠습니다, 여러분. 7절입니다.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이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크게 읽어주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드림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찬양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도 잘 지냈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또 찬송으로 또 기도로 또 말씀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기뻐해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귀한 예물들 기억하여 주셔서 늘 우리 자녀들의 주머니가 마르지 않도록 늘 넉넉하게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늘 주님 안에서 기쁘고 감사하며 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심을 기억하고 또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나에게 공급해 주심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든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또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또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입니다. 네, 광고. 드림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축복 마음이 통했어요. 하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예배 시간은 몇 시 몇 시죠? 몇 시 몇 시예요? 오전 11시, 오후 3시, 네, 맞습니다. 두 번입니다. 네, 오전 새벽 조용히 하세요. 말 한 번만 더 하면 이제. 자, 우리 다음 주에 개청 예배가 있어요. 설립 예배.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한 번이라도 하나님 우리 개청 예배 잘 드려지게 해주세요 하고 알았지? 네. 예배 후에 티타임 우리가 아니고 우리 점심 먹으러 가겠습니다. 맛있는 거 먹으러 갈 테니까 말씀 열심히 들으세요. 네. 자, 이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데 간 없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데 하나님의 자녀 된 건데 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라는 제목으로
얼마 전에 TV 드라마를 봤어요. 옥시 부인전. 혹시 부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들어보긴 했어요. 들어보긴 했어요. 들어보기만 했어요. 이 여자가 누구냐면은 옥시 부인인데 두 개의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는 노비였어요. 노비 알아요? 네. 노비가 뭐예요? 그 제일 하위. 하위 계층의 노예와 같은 존재들이 노비라고 해요. 이 여자의 이름이 원래 노비였을 때는 구덕이었어요. 구덕이. 그러니까 주인 여자가 주인집 딸이죠. 나이가 비슷한데 그 딸이 구덕이 같이 살으라고 이름을 구덕이처럼 비참하게 살으라고 이름을 그렇게 지어줬어요. 그리고 이 집은 엄청난 권세가 있는 양반집에서 노비로 살았는데 그 어머니가 아팠어요. 아프니까 그 어머니가 아프다고 산채로 생매장을 해서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엄청난 복수심을 가지고 주인을 해치려고 하다가 도망갔어요. 그래서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죽을 뻔했는데 어떤 양반집 아가씨가 이 여자를 살려주고 자기가 죽게 되고 이 사람이 그 양반 사람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돼요. 근데 너무 똑똑한 거예요, 이 친구가. 똑똑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변호사와 같은 지위까지 오르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노비인 게 들켰지만 그걸 면천을 받고 이제 평민으로 또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이 내용의 줄거리인데 그걸 보면서 야, 양반이 가지는 권세가 참 대단하구나. 그 힘이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그들이 가진 힘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하여튼 압도적이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전통적으로 권세를 가진 우리나라 조선시대 양반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양반이 너무 에헴하고 텔레비에 나오니까 뭐 책에서 보니까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조선시대에 보면요 이 양반이라는 계층이요 초슈퍼 엘리트.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으로 말하면은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존재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조선 초기에는 양반의 수가 전체 인구의 7%밖에 안 됐어요. 어떻게 알았어? 봤어? 7%밖에 되지 않았어. 내가 깜짝 놀랐네. 나 죽는 줄 알았어. 조선시대의 양반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서 실은 강력한 권세를 행사한 지배 계층이었어요. 지배하는 계층이었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관직을 운영하고 또 관직을 독점했고 또 국가 운영을 담당했던 사람이 양반 계층이었어요. 왜냐면은 노비나 평민들은 과거도 못 봤어요.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맨날 그 양반들끼리 그 관직을 다 가지고 되고 또 나라를 다스리는 특권 계층이 된 거죠. 그리고 토지죠. 토지, 땅. 경제적으로도 모든 거를 가졌어요. 왜냐면은 모든 땅들이 양반의 것이었어요. 평민은 땅이 없어. 그래서 그 노비나 평민들이 그들을 데려다가 뭘 했냐면은 농사를 짓게 했어요. 소작. 그래서 나오는 그것들을 가지고 세금을 내게 하고 또 뭐 만약에 쌀 2가마가 여기서 나왔다 그럼 1가마는 소작 땅을 줬던 주인한 지주에게 줘야 됐어요. 대지주인 거예요. 큰 땅들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얼마나 부자겠어요. 자기는 일은 안 하지만 땅을 줌으로써 그 땅에서 나온 소산물들을 거의 다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광대한 토지를 누리고 또 이 사람들은 세금도 면제받았어요. 백성들만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자예요. 거기다가 군역도 면제받아요. 군역이 뭐냐? 군대 가는 거. 양반들 군대 간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장수들 말고 없어요. 군대 안 갔어요. 평민들만 군대에 징집돼서 강제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신분제 사회에서 우월한 지위를 늘 누리고 가지고 있었던 특권,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는 지배계층들을 보면요 누리는 권세와 그 이익이 정말 일반 백성들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선 후기에 들어서 이 권세가 땅바닥으로 확 처박혀요. 왜냐하면 아까 하준이가 얘기했죠. 7%에 불과했던 양반의 수가
조선 후기에는 약 70%까지 늘어나요. 개나 소나 다 양반이야. 너도 양반이야? 나도 양반인데. 그제 시장 가서 신분을 산 거예요. 너도 나도 다. 왜냐하면은 임진왜란이 있었죠. 그리고 병자호란 등이 있었는데 전쟁으로 혼란을 겪으면서 이 공명첩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세히는 내가 잘 공부를 안 해서 모르는데 하여튼 양반을 증명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매매하게 되고 또 관직도 매매하게 되고 족보도 위조하게 되고. 그지 갑자기 나타나서 뭐 우리나라처럼 디지털로 따다다닥 치면 조화줄 지문 딱 찍으면 띠용띠용띠용 나오는 게 아니니까 나 조화준이거든 갑자기 이러면은 그 조화준이 되는 거야. 나는 김천 출신의 양반 조화준이다. 근데 아산에 와서 살아. 그 가짜 신분증은 나는 조화준 양반이다. 그러면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속이면서 살다 보니까 다 양반이니까 이제 못 믿는 거예요. 너 가짜지. 너 가짜지. 너 양반인데 그렇게 살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울뿐인 양반이 생겨나서 그들의 권세가 어떻겠어요? 사람이 조금 있고 많은 것들을 누릴 때는 그 권세가 대단했는데 70%야. 3명 중에 최소 2명 이상은 양반이야. 그 양반의 가치가 있을까요? 없어요. 힘도 없고.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권세라는 이야기를 오늘 좀 하고 싶어서 하는데요. 권세는 그렇게 자신이 가진 신분하고 상관이 있어요. 그죠? 내가 가진 신분과 상관이 있고 어떤 신분을 잘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권세의 크기하고 힘이 달라집니다. 왕이 가진 권세, 양반이 가진 권세, 또 일반 백성들이 가진 권세, 노비들이 가진 힘 다 다르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측면에서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들로서 그죠?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윤이 잘 모르겠지 뭐 오늘 열심히 들어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가지고 있는 권세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진 권세는 무엇일까? 생각 안 해봤죠, 실은. 그죠? 생각 안 해봤을 거예요. 노래하고 찬양하고 교회 올 때만 나는 그리스도의 자녀다라고 하지만 또 교회 오지 않을 때는 나는 그냥 일반인 조화준, 일반인 조화연, 조화연인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격이 가진 힘과 능력에 대해서 우리는 때로는 이게 별거 아니다라고 여기고 살 때가 많은데 아니면 그죠? 아예 생각도 안 해봤을 거야. 내가 말 안 하니까. 그런 게 있어? 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서 많은 교회들의 문제가요. 사람들이 정통적인 신학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시대착오적인 판단 미스 이런 것들이 시대착오적인 입장에 있는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거든요. 신학을 잘못 해석했어. 그러니까 좌우가 나뉘어. 이런 생각을 하니까 교회가 문제야. 막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회의 풍조, 지금 사회의 흐름을 읽지 못해. 이게 문제라고 신학적으로 해석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문제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잘 바라보면은 현대의 우리의 교회들과 많은 성도들의 문제는 그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이 잊고 있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에 대해서 망각하고 그 권세를 정말 하찮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는 풍조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선시대, 그죠? 조선시대에 어떤 신분으로 태어나는지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래, 여러분들 아버지가 목사면 목사 아들인 것처럼, 그죠? 내가 노비면 노비 아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노비인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양반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태어나자마자 양반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민의 자녀인가, 양반의 자녀인가, 내가 노비의 자녀인가, 정말 중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분이 높은 부모를 둔 사람의 그 자녀됨의 권세는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근데 조선 후기로 가면서 세월이 바뀌고 이런 신분 차이가 없어지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자녀됨의 권세는 이제 신분상의 힘이 아니라 뭘로 바뀌었냐면 재산의 힘, 즉 유산의 상속권이 되었어요. 그죠? 요즘도 돈 많은 사람에게 받은 유산들을 받으면 그 금수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사회적인 측면의 흐름에서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살 때 가장 강력한 힘이
무엇일까요? 하진아 뭘까? 머니. 역시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죠. 돈이 있으면 다 한다 그러잖아요. 돈 때문에 사람도 죽이잖아요, 좀 그죠? 살인 청부업자 이런 얘기도 들어보고 있잖아요. 돈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그러니까 돈이 가져다주는 편리함, 돈이 주는 힘. 돈이 주머니에 많이 있으면 어때요? 자존감 어깨 뽕이 빡 올라가요. 마트에 가면 어때요? 돈 2,000원밖에 없으면은 이걸로 뭐 사 먹지 막 이렇게 힘이 없어. 근데 10,000원을 하준이가 주머니에 들고 딱 마트에 딱 가. 그러면 어때? 어깨 힘 빡 생기지? 난 아무거나 살 수 있어. 촥촥촥촥. 가는 그래, 안 그래? 아무것도 살 수. 엄마 아빠 카드 줬어. 사과 그러면은 제한을 안 두면 막 마음대로 촉촉. 그게 어떤 거야? 힘의 힘, 자존감. 그리고 풍족함. 그죠? 풍족함. 이 모든 것이 어쩌면요.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상대적으로 그죠? 우리는 마음이 풍족해야 돼 하지만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쭈글쭈글해집니다. 점심 때 라면도 못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돈이 있기 때문에 맛있는 한식 뷔페를 갈 수가 있어요. 아주 만세보다. 배고픔과 무시, 우리가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소외를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들은 안 굶어봤으니까 그렇지 별로 어디서 돈이 없어서 그런 힘든 삶을 안 경험해봤지만 엄마하고 아빠의 세대 때 엄마 아빠들은 실은 부정적인 경험이 많이 있어요. 돈이 없어서 밥을 굶어고 하주나 앉아라. 돈이 없어서 밥을 굶고 또 소외됨을 경험하고 그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는 가끔은 야 돈이 정말 힘이 세구나라는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제법 많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으면 어때요? 그 권세는 실제로 큰 힘이 되고 편리하고 우리 아버지가 이재용이야. 그럼 어때? 하준이가 얘기잖아. 이재용이야. 그럼 어때? 장난 아니겠죠? 그래서 교회는 이런 세상에서 자녀됨의 권세를 천국 기업의 상속권이 아닌 축복권으로 이해하고 싶은 사람들을 심리하고 타협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현실에 돈에 대해서 이 땅에 사는데 축복합니다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받은 권세를 물려받았다라기보다 눈앞에 보이는 돈이 사업이 잘 돼서 좋은 직장을 얻어서 물질이 풍족해서 야지 그 천국의 상속권 축복을 받았다 이 땅에서 라고 여기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이 천국의 상속권과 축복권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논리가 간단한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 기업으로 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넉넉하게 잘 살기를 원치 않겠느냐 뭐 이런 논리예요. 이런 논리. 근데 여러분 잘 알아야 되는 게 이거는 어쩌면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착각이고 또 왜곡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으면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잘 살 거야 물질적으로. 이거는 실은 왜곡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말이에요. 자녀됨의 권세는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과 대조되는 개념인데 이게 비교의 개념으로 바뀌어버렸다. 그러니까 자녀됨의 권세는 세상에서 복받고 잘 되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은 우리가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전혀 다른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이 세상에서 형통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이것들을 왜곡해서 자녀됨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도 잘 살 수 있어, 하나님께 축복받았어, 하나님께 돈 주셔, 돈 많이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에 좀 궁극적인 관심을 가져도 된다라고 그렇게 이끌게 됐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기독교가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잘 알죠? 초대교회 교인들은 달랐어요. 저는 초대교회가 현대교회의 다른 점이 그래서 신학적인 해석이 달라서 라기보다는 신학에서부터의 가치관이 다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인 생각이. 그들은 아직도 미개하고 과학적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말도 안 되는 그죠. 그 당시 사람들은 성육신이 동령녀 탄생이 하는 이야기를 믿을 수가 있었고 현대인들은 과학적인 지식이 좀 있기 때문에 똑똑하기 때문에 머리가 커졌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믿을 수 없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뭐냐면은
초대교회 교인들은 자녀가 되는 권세가 영생에 관한 것, 우리가 얘기했죠. 천국 가는 것, 주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구원받는 누리는 것이라고 또 믿음으로써 어때요? 세상에서 사는 삶에 대해서 내가 가난하든지 힘들든지 부족하든지 없든지 그런 것에 관계없이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의 주인이 되신다면 그것을 세상에서 초월하려고 애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천국의 소유권이다, 정말 우리가 축복받은 거다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는 그것을 천국에 들어가는 공짜 입장권을 받은 싸구려 은혜 정도로 바꿔버렸다라고 보면 된다는 것이죠. 심각한 이야기죠. 네. 현대인들은 그래서 은혜를 오히려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는 수단으로 많이 강조해요.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도 많이 잘 하세요. 근데 이것은 초대 교인과 현대 교인들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전통적인 신학의 입장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변해버린 가치관의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이게 아니다. 그런 축복이 아닌데 우리가 축복에 대한 하나님 축복에 대해서 또 하나님 권세에 대해서 상속권에 대해서 잘못 이해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즉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좀 입체적으로 읽기보다 평면적으로 읽기 시작하면서 이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단편적인 축복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시각이 고착되어 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면 무조건 축복이라고 말하고 그죠? 자녀가 인류 대학에 들어가면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그죠? 우리 아들은 서울대 못 갔으니까 하나님 안 사랑해? 아니잖아요. 우리 아들은 대학을 안 갔으니까 안 사랑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거 상관없이 다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좋은 대학 가면 더 축복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사업이 잘 풀리면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고 얘기하고 사업 안 되면 쫄딱 하나님한테 저주받아서 저랬다고 그런 이야기 할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근데 사람들이 이해하면서 이 교회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자녀됨의 권세는 그래서 당장 손에 잡히는 좋은 것들에 관한 이야기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천국의 상속권에 관해서 말했습니다. 물론 영원한 나라의 기업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편리함과 안락함을 포기하고 희생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하게 니네 괜찮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도 세상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좀 여운을 남겨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자녀됨의 권세에 대해서 편하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녀됨의 권세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궁극적인 원인과 동기가 돼야 되거든요. 근본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믿으면 1+1으로 주는 선물 정도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변질되고 왜곡되어 버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깊이 생각하면서 좀 더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자녀됨의 권세를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회복해야 합니다. 크게 시작.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회복해야 합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자녀됨의 권세가 뭘까요? 자녀됨의 권세. 인생이 몹시 괴롭고 그죠? 또 아픔과 고난, 또 수치와 상실, 우리를 정말 고통의 수렁으로 밀어넣어도 그 고유한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는 천국 관점에서의 변화된 신분 아니겠어요? 지금은 우리가 구질구질하고 겉모습으로 보기에 돈이 없고 힘든 사람이어도 우리의 영혼은 정말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신분은 변하지 않는다. 이게 자녀된 권세에 대한 입장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가난해, 몸에 장애를 가지고 있어, 한 번도 공평하지 못한 조건을 마주하고 살아도 그런 환경이어도 주님 저는 괜찮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힘들어도 저 괜찮아요. 주님 함께 하셔서 저는 내 삶을 만족합니다 하면서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성도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소유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우리는 매일 치킨을 먹을 수가 없어?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해? 아빠는 맨날 잔소리만 해. 우리 이 교회는 만들어놨는데 예배드려야 돼. 왜 사람이 안 와? 이렇게 불평불만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러거나 말거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에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 중에 일부는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갖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보다 천국의 소망보다 다른 것에 관심이 더 많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관심을 갖기보다 오히려 그런 것들에 관해 말하는 것을 피해요. 좀 피하고 불편하니까. 자녀됨의 권세를 어때요? 좀 진짜 싸구려로 보이게 행동하고 말할 때가 있다. 그게 밥죠? 기도 더 많이 하는 게 하나님한테 매달리는 게 뭐 더 중요해? 라고 하면서 세상에 좀 발을 걸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잘 생각해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보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보다 세상의 관심과 세상의 신분에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믿어지지 않은 영생이나 천국을 억지로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그 모든 것을 믿고 있는데도 자꾸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에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게 더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우리의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불공평한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싸워나가는 삶에 정말 안식과 채움의 날이 없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슨 의미로 또 무슨 힘으로 살아가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초대 교인들은 이 믿음 때문에 어때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밥이 됐고 순교의 길을 걸었고 또 믿음의 선배들은 이 믿음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어때요? 희생하고 고통을 당하고 정말 우리 조국 땅에 들어와서 수모와 가난을 경험하면서 때로는 교회를 세워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 때문에 지금도 믿음의 동역자들이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숨죽여가면서 오지에서 복음 전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솔직히 눈 한번 치금 감으면은 부귀영화를 누릴 수도 있고 쾌락과 평안한 삶도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유혹에도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집부리며 사는 것도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 자녀됨의 권세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영접받은 자 곧 그 이름은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었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귀중한 능력을 가볍고 우리가 또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의 가치를 삶 가운데서 잃어버리는 것이 교회의 절망이고 또 성도들의 무기력함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성육신의 신학적 재해석 뭐 이런 것 또 성서적 지식 깨달음이 교회를 살리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그 가치를 좀 기억하고 깨닫고 또 그렇게 성도됨을 회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희생도 용서도 대화도 인내도 섬김도 사랑도 모두 우리가 가능한 것은 왜 그렇게 가능한 줄 아세요? 왜 우리가 그런 것들이 가능하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 나라 그 생명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들이 다 불가능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허락하시고 그 자녀됨의 권세를 내려주신 사실에 우리가 좀 감사하면서 그 권세 세상 그 무엇의 가치보다 최고의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감사함으로 또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권세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질 수 있습니다. 입니다. 다시 한번 크게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권세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질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자녀됨의 권세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렵나요 좀? 몰라요. 모르겠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 한 가지 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하다. 딴 데서 이 권세를 얻을 수가 있나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이게 종교다원주의인데 마음을 크게 열고 모든 종교를 포용할 수 있으면 어떨까? 종교다원주의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편협하게 오직 예수님만 가능해 이게 아니라 정상에 오를 때는 여러 갈래의 루트로 길을 산을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마지막에는 그 정상은 똑같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하나님한테 닿는 길이 아니냐. 불교를 믿든 힌두교를 믿든 뭐 이슬람을 믿든 결국에는 종교 다 통합이다. 마지막에는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한테 가는 길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을 정말 제대로 읽으면은 모든 관심 오로지 우리가 어디로 향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어디로 향한다고 이야기할까요? 정혜기님. 네. 예수님께로만 향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어떤 수단도 사람도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자녀됨의 권세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부터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다시 크게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을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크게 하려 하려 한다. 크게.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네. 이 책을 지은 사람이 사도 요한이거든요. 사도 요한이 왜 여기서 침례 요한의 이야기를 했을까 궁금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다른 사복음서에서는 자신이 예수님의 신발끈 푸는 것도 감당할 수 없다고 침례 요한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겸손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복음은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라는 그의 사용 목적보다 그 이상의 의미를 말하는 것을 이야기를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게 아니라 그는 예수님이 절대로 아닙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8절에서도 침례 요한은 모든 사람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 왔지만, 그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왔지만 그는 빛이 아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 빛이 아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위대한 침례 요한입니다. 그죠? 대단한 분인데 바리새인들이 경건하고 또 열심히 있고 그 혈통도 그 열심도 어때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들 열심히 행동하고 율법대로 살고 하나님 믿는다고 행동하지만 그 중심에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죠? 정말 구도자의 마음이 있고 겸손함이 있지만 그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침례 요한이 증언했고 예수님 자신이 증언했고 자연 만물이 증언한 바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을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없습니다.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 하윤이 갈 수 있으면 그거 이단이에요. 이단 누구예요? 이단 신천지 나쁜 놈들이에요. 네, 가짜 예수님.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살 수 있습니다. 그 어느도 누구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조아준도 이단으로 갈라 그래? 없다라고 했어. 누가 있다라고 했어? 조아는 아니야. 시침되네. 예수님 빼놓고는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계속 물어보고. 유대인이라는 혈통이 정말 하나님께 선택받은 혈통이잖아요. 하나님의 그렇다고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목사라서 그죠? 저분은 믿음 좋은 장로님이라서 그 직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교회 열심히 다니고 경건하게 살려고 애쓴다고 해서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실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본질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나는 정말 신령한 정말 영적 체험을 했어. 그죠? 대단해 보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섬기고 있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리를 부여받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권세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좋아, 맞았어. 하준이 헷갈리시나? 근데 다른 사람의 마음이 다칠까봐, 그죠?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입니다. 막 이렇게 말을 막 세게 못하는 것도 실은 좀 이해가 가기는 해요. 몹시 무례하게 다른 사람들의 종교를 무시하는 것처럼 들리는 막 그런 인간적인 모습, 신앙이 너무 우선돼서 다 지옥 가야 돼 저것들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것들도 실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에서조차 그렇죠?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라고 감격스럽게 외칠 수 없고 그 고백을 우리가 조심조심 하게 된다면 그건 또 안 되겠죠.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혹시라도 교회가 잘 되고 그죠? 하나님 얘기하는 것보다 예수님 얘기하는 것보다 세상적 위로와 평안에 대해서만 나누다가 그 교회가 부흥하고 기독교가 힘을 얻는다면은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너희들은 봤는지 모르지만 예수 찬양 불신주여 막 외치는 아저씨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세상 모든 사람과 함께 고백할 수 없음에 막 답답해서 호전적으로라도 전도하는 것도 이해해요. 여기다 딱 메고 예수 찬양 불신주여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안 그러면 지옥 갑니다. 확 세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 그분들의 마음도 이해가 돼요. 답답하니까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갈 게 뻔하니까.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또 다른 종교, 다른 사람들을 폄하하고 무시하는 건 좀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포용하고 주님 앞으로 올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주님이라는 고백을 조심스러워하고 그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이 고백을 담대하게 하지 못하는 게 또 때로는 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교회 다녀, 나 예수님 믿어, 급식 먹으면서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하지? 기도 안 하면 막 먹지? 눈차가 아멘? 이렇게 먹지? 그게 아니라 정말 깊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은 사람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음식을 주셔서 이렇게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나는 예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 권세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멘. 하윤이 할 수 있어요? 아멘. 기도하는데 네 교회 다녀? 뭐 기도를 해? 다 밥 먹으면 너 기도할 때 난 2개 먹어야지 막 이래 놀려. 그럼 너 어떨 것 같아? 기도 안 하고 같이 밥 먹어볼 거야? 나는 예수님의 구별된 자녀라는 모습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의 권세도 모르고 천국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구원받고 선택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앉으세요. 기도하고 또 우리가 그 권세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와 또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고백이 더 분명히 드러나기를 원하는데요. 자,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빛이고 생명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빛이고 생명입니다. 하윤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빛이고 생명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이거 쪽팔린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얻었으니까 어디 가서 부끄러워하면서 짱짱한 하지 않아도 돼요. 이 시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고 이 권세 때문에 힘든 세상을 믿음으로 견디며 살아갈 수 있다는 그 귀중한 사실을 좀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귀한 권세를 얻었다, 그걸 기억하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권세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세상을 이기고 또
하나님을 자랑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기억하며 세상에서 이것들로 부끄러워하거나 세상에서 이것들로 피하거나 정말 우리가 연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우리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든 어떠한 연약함이 있든 주님을 붙들고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정말 그 세상에서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하고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권세가 되시고 열방의 소망이 되십니다. 아멘. 일어서 주세요. 자, 박수 치면서 할렐루야.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우선으로 찬양합니다. 크게 붙어주지 말고 반석이란 주님만이 온 세상을 주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크게 외칩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영원한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에게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다음 주부터 이따 오후에는 마이크 드릴게요 하나씩.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정말 구원받고 주님의 자녀가 된 그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며 세상 가운데 그 어떤 풍파와 세상의 그 어떤 불이익과 세상의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신 그 영생의 축복, 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또 그렇게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권세를 주셨음을 기억하며 늘 주님 바라보고 그 안에서 감사하며 세상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자랑하며 주님의 권세를 드러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망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함도 교통 위로하심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허락하셔서 그 자녀된 권세를 통해 세상에서 승리하며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드디어 찬양 노래 안 나왔어? 아이고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 드디어. 아빠이 아버지 않은데 왜 미안해. 자, 밥 먹어라. 찬양이 안 나. 여기 나오는데 밥 먹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가기 싫어? 자, 어디 가는데요? 한식 볼게. 아, 진짜요? 가기 싫어? 진짜로? 안돼 아까 나 여기서 먹으면 돼. 주문해야 되는데. 주문해주면 꺼져. 꺼져 어떡해? 어떻게 꺼? 이 빨간 거 눌러봐. 빨간색?